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경이로운 노래가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찬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를 선언하는 노래이며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광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늘의 노래를 함께 바라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 찬송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인가?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 거룩한 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 곁에는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지금은 영광 중에 서 계신 주님, 그분이 바로 시온산 위에 우뚝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수의 구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따라 온전하게 구원받은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즉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의 소속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인치셨고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증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자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의 보호 아래 있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를 증언하는 하늘의 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 양이 계신 시온산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소가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산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나 예루살렘의 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시온, 곧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영광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 말씀처럼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악도, 거짓도, 혼란도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과 정의 그리고 영광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특별히 시온산은 바벨론과 대조되는 장소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타락과 음란, 탐욕의 상징이라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이 곧 시온산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는 참된 안식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지금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 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건히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핍박은 결코 끝이 아니며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의 진영이 확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온산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하늘의 시온을 향해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시온산 위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우리도 그 찬송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장엄한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으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더라. 이 표현은 매우 풍부한 이미지와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웅장하고 넓게 울려 퍼지는 하늘의 장엄함을 보여주며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검은 고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영적 감격을 나타냅니다. 즉 이 노래는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이 동시에 담긴 찬양입니다. 이 새 노래는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곧 14만 4천 외에는 능히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노래는 구속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노래가 단순한 악보나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울고 버티고 견딘 자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긴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영원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모세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발로 몸으로 홍해의 갈라짐과 이집트 군대의 몰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역사와 체험, 감격이 살아있는 신앙의 선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악, 뉴스, 거짓말, 절망, 비난, 자기 연민.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새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노래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노래를 입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새 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과 동행하며 승리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 하늘에서 조용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14만 4천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여자는 거짓 종교, 세상 권세, 특히 뒤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육체적인 정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께만 드린 순결한 신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떤 도시가 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속 가치의 문화입니다. 성적인 타락, 물질주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성공과 권력에 대한 탐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려 하는 바벨론의 손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유혹 앞에서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세상의 욕망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신부처럼 영혼을 하나님께만 드린 순결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바벨론과 거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외에 어떤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의 노래를 부를 자는 영혼의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한 번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거절당하는 길,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도 하늘 시온산으로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한 길만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뜻이라면 눈물의 골짜기도 따르고 기쁨의 산도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는 부르심 앞에서 떠날 수 있는 자, 베드로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자,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의 무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겠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그 물음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자입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식 중에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의 고백 행위였습니다. 14만 4천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구속의 증표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영적 첫 열매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즉 구속받은 성도는 단지 구원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 시간, 재능, 물질, 마음, 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시간과 열정, 관심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께 온전히 속한 첫 열매 같은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더라. 이 구절은 단지 윤리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킨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사람을 속이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믿음 없이 형식만 유지하는 종교적 위선까지 포함합니다. 14만 4천은 말과 삶이 일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겉과 속이 다르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선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입술이 진실하고 삶이 깨끗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말로만 믿는 자인가? 아니면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내 입술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도 정결함을 구하고 있는가? 하늘의 노래를 부를 자는 바로 이런 정직하고 흠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단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구속받은 성도들,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부르고 있는 감격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어린 양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도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결코 상징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견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찬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새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